사무엘상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왕 때에 너희의 양 때에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저희들이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복습을 하게 되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도 이참에 이방 나라들과 같이 저희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얼마나 타당합니까? 이 사사시대에 왕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당시에 사사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사인 당신도 이미 나이가 많이 너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패해서 돈을 받고 판결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고 사사를 삼고 우리가 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이웃 나라들처럼 저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동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사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도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같이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백성이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 달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아파하지 마라. 너 힘들어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린 것이다. 너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보이는 것 쫓아가고 들리는 거에 마음이 요동하고 인생에 체험되는 것에 인생의 기준을 둔다면 너는 나를 버린 것이야.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왕을 세운 다음에 왕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라.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왕으로 세운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딸들은 이 향료를 만들 것이다.
이 왕을, 눈으로 보는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적 놀이개라는 것이죠. 다 너희들의 왕, 그 왕의 성적 놀이개로 될 것이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11조의 소산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왕께 바쳐질 것이다. 왕께. 또 너희의 아들들은 잡아다가 사병으로 쓸 것이다. 그 나라의 국가의 군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왕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사병으로 쓰여질 것이다. 뭡니까? 너 다시 한번, 너희들 정말 이래도 할래? 이래도 왕을 세울래? 이래도 왕을 세울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너희들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보이는 왕을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이래도 할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거를 보라고 그렇게 이전에는 하셨는데 그거 다 잊어먹었습니다. 자기들이 나와서 싸울 거래요. 자기들이 나와서.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요, 사실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할 것이다. 보이는 왕을. 이제 그럴 때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럴 때 다시 왕을 세워줄 터인데 다시 이집트로는 돌아가지 마라. 또 하시면서 많은 부인을 두지 마라. 그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는 것은 이방 여인들을 취했을 때 갖고 들어오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이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또한 은과 금을 사모하지 마라. 뭐요? 그 재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은과 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세요. 이 허용하신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허용적 형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시는데, 오케이. 이 허용적 형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다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 해봐라. 뭐 돈도 잘 벌죠. 다 성공하는 것 같죠. 건강하죠. 이게 뭐예요? 허용적 형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녀 문제 하나도 없어요. 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뭐라고 부모가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은과 금을 따라 내가 뭐 부요해져요. 사람들이 다 부요해요. 부러워해요. 허용적 형벌입니다.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도 이게 신앙인인지 아무인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저 돈만 있으면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형벌입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적 형벌을 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적 형벌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이 허영적 형벌을 이게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가끔 정말 지금 신앙생활이 정말 이게 단절된, 제가 볼 때 너무 단절돼 있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냐?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아무 문제가 없대. 참 너무 답답하죠. 이게 허영적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정말 허영적 형벌을 이게 회초리구나, 회초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죠. 아니, 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허영적 형벌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이유는 타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도 늙고 아들들은 부패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저 나라는 잘 사는데 우리는 지금 형편없거든요. 정말 타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교회에 속한 성도들 역시 자기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강하고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부요해지기를 원해서 목사를 바라보고 그러한 시선으로 기다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리더십에 목매는 이유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넘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서 이 목사 잘왔네, 사랑의 교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지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시대의 언어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나라. 그래서 목사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내려오면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래서 어느 임직식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이제 참석하신 목사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따로 식탁을 준비하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거 이렇게 소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저는 어디 가서도요, 그런데 잠깐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나오지 거기서 식사 안 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 식탁에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식탁을 따로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고. 왜요? 목사는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능만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시대의 언어로 해석해주는 역할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지도자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도자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도자의 또한 참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도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죄를 절대로 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들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것을 가리고 대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 늘어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피차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목사를 판단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요약된 성경 전체의 신앙의 그 요약, 거기서 벗어난 설교를 하는가? 당연히 그러면 사임을 요구해야 되고 거기서 목사는 그만둬야 됩니다. 사실 그 굉장히 귀한 기준이에요. 그 밖의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옛날 그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그 사사들의 그 불신앙,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보여지는 왕을 세워달라. 만약에 한 사람이 교회를 크게 했다면, 이거는 목사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재정을 크게 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건 신앙 고백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제가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목회를 하면서 재정이 불어나고, 그거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진리의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정확히 해석해서 전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꼬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꼬붕, 부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꼬붕의 관계가 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인간관계가 돼야죠. 서로 우정이고, 저는 믿음 안에서 우정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우정. 그 의리를 지키고 우정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생일에 미리 얘기해 주시고 결혼 기념일 대소사 이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정이 있어야 돼요. 우정. 여기 예배 가운데만 만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우정이 경험되질 않아요. 여기는 다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 다 거룩하고 다 정결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테스트 하시고요. 테스트가 아니고요, 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식사도 하시고 놀러도 가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 이번에 선교회 목사님 어느 지역으로 우리 1박 2일 갔다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정말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가 성도들끼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여기서 기쁨과 누림과 자유함과 행복이 없다면 우리 어디 가서 이거를 누릴까? 어디 뭐 노래방 가서 할 거야 이거를? 성도들끼리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란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니 여기까지만 만약에 그 설교가 맞춰진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 뒤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우리 범사가 다 잘돼. 뭐 애들도 잘 크고 뭐 대학도 좋은 대학교 가고 돈도 빵빵히 벌리고, 다른 사람은 다 불황인데 나는 호황이고 다 잘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너희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야, 이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 교회 갔더니 요한 선생님, 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진리 안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심히 기뻐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진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여러분 만져집니까?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그 진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것을 훈련케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요 새벽 예배 기도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듣는 훈련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따르는 공동체. 아무쪼록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러한 작은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업의 회장님이 되셔서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직자예요. 그분들이 성직자입니다. 그분들의 기업 안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인을 통해서 주인은 임금을 받고 내 가정을 섬기잖아요. 먹여 살리잖아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직자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직자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까? 정말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기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함께 섬기는 직원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